읽겠습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이 한 절 읽어주시고 이렇게 해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5장 12절 제가 있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에게 구하노니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고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에서 가장 위에 오며 너희끼리 화목하라.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게으른 자들을 권계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상관과 누가 너에게든지 악과 악을 갖지 말게 하고 서로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따르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성령을 순전하지 말며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범사에 대하여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믿으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하나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라.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모든 형제에게 문안하라. 내가 주를 힘입어 너희를 명하노니 모든 형제에게 편지를 읽어주라. 다 같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가 어린이들에게 선물할 때 선물 중에 하나가 보통 풍선 많이 사용하죠. 생일 축하할 때도 풍선을 들고 갑니다. 근데 이제 풍선을 우리가 생각하실 때 풍선이 이렇게 있는데 풍선을 한번 이렇게 손으로 딱 누르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눌렀을 때 이제 누름 받지 못한 영역으로 풍선이 이제 좀 이렇게 삐져나오게 되죠. 삐져나올 때 더 많이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걸 어떤 부분인가 하면 풍선의 그 겉표면이 아주 얇은 그 부분은 더 많이 이렇게 이제 밖으로 나오게 되죠. 이 약한 부분이 실은 압박을 받을 때 더 먼저 어려움을 겪고 터지게 되고 또 힘들게 된다는 그 원리, 이걸 우리가 좀 생각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예를 들어서 컵이 있는데 이 컵이 좀 큰 컵이고 여러 이제 부분을 맞추어서 하나의 컵으로 만든 컵이라고 했을 때 이 여러 파트들이 높낮이가 이렇게 어떤 경우는 뭐 고를 수도 있지만 이게 파트로 만들다 보니까 높낮이가 좀 차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물을 부었어요. 그러면은 어디까지 찰까요? 바로 가장 낮은 그 부분까지 고까지 컵에 물이 차게 됩니다. 이것을 무슨 원리라고 하면 최소치의 원리라고 합니다. 우리가 삶을 살면서 이렇게 누르면은 약한 부분이 먼저 압박을 받고 또 먼저 터질 수 있듯이 또 물을 붓지만 가장 낮은 최소의 어떤 그 단계에 있는 영역이까지밖에 물이 안 차듯이 우리의 삶도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장 낮은 영역, 약한 부분이 곤견과 어려움을 받았을 때 먼저 힘들게 되고 어려움을 겪게 되고 또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경영에서 최소치 전략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것은 가장 낮은 부분을 우리가 가장 높은 부분과 함께 잘 갈 수 있도록 이렇게 최소치를 극대화시키고 높여주고 보강하는 최소치 전략이 있을 때만이 공동체가 함께 힘있게 공동체로 나아갈 수가 있다. 즉 일반적으로는 그럴 필요가 없죠. 약하고 힘들고 나고자가 있으면 떨어뜨리고 그냥 우리끼리 간다. 이게 바로 세상적인 원리입니다. 그러나 좋은 기업은 그렇지 않습니다. 가장 힘들고 약한 회사원을 할지라도 격려해서 같이 데리고 갈 때 그 회사가 기업의 이윤은 좀 적게 얻을지라도 회사에 대한 회사원의 마음가짐이나 회사원들끼리 갖게 되는 진정한 그 만족도는 돈만이 받는 회사가 아니라 이 기업은 나를 인간적으로 대하는 곳이구나. 나는 그 경영적인 원리가 있습니다. 교회 경영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교회 경영은 약하고 힘든 사람을 그냥 떨궈뜨리고 가는 곳인가요? 예수님은 반대로 하셨죠.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찾기 위해서 그 양 한 마리를 끝까지 쫓아가셨습니다. 나머지 99마리는 뭘 했습니까? 목자를 후원했죠. 우리보다 저 잃어버린 양을 먼저 찾으십시오.
하고 그들은 다 목자의 그 나서는 길을 불평하지 않고 받아주는. 왜 그럴까요? 그들도 과거에 잃어버리지 않는 거예요. 우리 또한 죄인 가운데, 죄악 가운데 힘들고 어려운 상황을 겪었기에 은혜로 구원받은 진정한 교회 공동체는 한 영혼을 향해서 찾아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 또한 후원하고 같은 마음으로 함께 마음을 쏟아붓는 그것이 교회가 갖는 하늘나라의 경영 원리입니다. 이 최소치의 전략을 이제 바울은 데살로니가 전서 마지막 부분에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왜 중요한가 하면 만약에 최소치에 대한 이 부분에 대한 전략을 갖지 않을 때 고린도 데살로니가 교회는 계속해서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데살로니가 교회의 문제가 뭐였습니까? 기본적으로는 이 데살로니가 지방이라는 곳이 그리스,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알고 있는 그리스 바로 위에 지방. 그러니까 예루살렘으로부터는 한참 먼 곳이죠. 터키를 넘어서 더 서쪽으로 가는 것이 그리스이기 때문에. 그래서 한참 멀기 때문에 거기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디아스포라 주스, 그 당시에 이미 있었던 유대에 흩어진, 온 땅에 흩어진 유대인들로부터 핍박을 받았습니다. 너희들이 뭐 하나님 믿는다고? 너희들은 이단들이야. 아니 너희들은 잘못 믿는 거야. 하면서 핍박을 받은 그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갖고 있었던 마음의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은 주님이 곧 다시 오신다는 말씀에 대한 이해를 바르게 하지 못했기에 곧 임박할 주님 오실 거라는 생각 때문에 직장도 놔버리고, 그래서 교회 직장을 놔버린 사람들을 공동체가 돌봐야 되기 때문에 서로 먹을 것도 갖다 줘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다 같이 어렵게 되는 모습이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갖고 있었던 어려움입니다. 만약에 이 어려운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인 시각을 가질 때만이, 그리고 최소치의 그 원리와 전략으로 나아갈 때 이 교회는 어떻게 됩니까? 이제는 어떤 어려움이 와도 그 부분을 감당하게 되고, 그래서 전체적인 시각을 가질 때 이제는 약한 사람들이 함께 감을 통해서 교회가 더 건강하게 나아가는. 그래서 바울은 그 전장까지는 어떤 데살로니가 교회가 가진 핵심적인 문제를 다루었지만, 이제 데살로니가 전서를 마무리하면서 이제는 다 같이 전체적인 시각을 보십시다 라고 바울은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문제가 있으면 문제의 핵심을 봐야 되겠죠. 그렇지만 그것뿐만 아니라 이제는 예방 차원에서 전반적인 시각을 갖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럴 때 교회는, 우리의 공동체는 가장 건강하게 그리고 능력으로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바울이 지금 살펴보는 이 마지막 장면을 한번 잠깐 같이 보시면요. 좀 끝부분부터 보시도록 하시면 23절을 보십시오. 23절 보시면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이렇게 정체적인 것을 보지 않습니다. 영과 혼과 몸, 육, 혼, 영을 지금 바울은 다 함께 다루고 있습니다. 육적인 부분이 문제가 있다고 그것만 터치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를 봐야지 이제는 예방을 할 수가 있다라는 차원에서 육, 혼, 영을 다루고 있습니다. 12절을 보시면은 형제들아 이렇게 얘기하면서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은 누구를 가리키죠? 그는 교회 지도자를 가리킵니다. 그래서 오늘날 얘기하면은 직분자들, 또 당시에는 장로님들, 두 종류의 장로들이 있었죠. 하나는 행정적인 것을 행하는 장로님들, 또 하나는 말씀을 선포하는 장로님들, 오늘날 얘기하면 목회자. 이런 자들에 대해서 알고라는 이 표현은 존경하다라는 그런 의미, NIV에서는 존경하고 이렇게 나옵니다. 그들을 우리들이 생각을 항상 하고, 그 다음에 14절을 보시면 또 형제들아 너희를 군대나누니 게으른 자들을 권계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이 또한 이제 지도자들을 우리들이 생각할 뿐만 아니라 교회에서 힘들고 어려운 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항상 또 생각을 하는. 그래서 혹시 마음이 어렵거나 뭐 삶이 어렵거나 또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아니면 신앙생활 하다가 좀 낙담이 됐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런 분들을 또 항상 생각하는 이게 뭐죠? 지도자적인 어떤 입장과 교회에서 쉽게 잊혀질 수 있는 그래서 잘 못 나오는 분들에 대해서도 잊지 말고 같이 하는 이게 뭐죠? 전반적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바울이 얘기하는 이 관점은 육혼령의 관점, 그 다음에 교회의 모든 어떤 영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계층의 관점 이렇게 얘기를 하죠. 16절을 보시면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해. 우리가 너무나 잘 들었네요. 근데 항상이라는 의미가 뭐죠? 항상은 어떤 상황에 있든지, 쉬지 말고 뭐죠? 어떤 시점에서든지. 그러니까 어떤 지금 상황 세팅이든지 아니면 지금이든지 전이든지 앞으로든지 쉬지 말고. 범사가 뭐죠? 좋을 때든지 안 좋을 때든지. 이게 지금 바울이 얘기하는 관점은 전반적인 관점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전반적인 관점에 대한 최소치의 전략을 해서 전반적으로 같이 나갈 때만이 쏟아 물이 그쪽으로만 빠지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바울의 일하는 부분은 우리의 공동체 또 심지어는 개인의 삶에서 내가 육, 혼, 영의 전반적인 영역까지 나를 볼 수 있는, 점검할 수 있는 이 입장을 우리들이 관점을 가지실 때 우리는 이제는 약함을 넘어 강함으로 또 풍성함으로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쏟아 부어지는 것이 아니라 자꾸 그쪽으로만 그냥 물 빠져주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같이 든든히 차서 흘러 넘치게 된다는 것이죠. 이 19절부터 보시면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는 것은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자세히 보면은 이 교회는 고린도 교회하고 차이가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 하면은 은사를 과도하게 사용한 교회였어요. 그래서 은사가 열매와 함께 같이 나가야 되는데 은사가 너무 그냥 남용된 교회였어요. 반대로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은사에 대해서 너무나 절제해버려서 이 자체가 닫혀버리고 그랬을 때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성령을 소멸하지 말고 또 다른 최소치의 전령을 얘기하는 거죠.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은사 중에 하나가 예언의 은사가 있는 여기서 말하는 예언이라는 것은 말씀, 복음으로 나아가는 말씀을 증가하는 구약의 선지자들의 그 말씀, 예언 그리고 말씀을 그대로 증가하는 예언의 은사 21절에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이 말은 이렇게 나아갔을 때 은사가 과도하지 않도록 오용되지 않도록 그래서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바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은사의 가장 중요한 두 가지 목적이 있죠. 하나는 뭐죠?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가 예수의 영으로 성령이 인도하심을 받았기 때문에 본인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다. 또 하나는 주님의 몸된 교회를 그 은사를 통해서 건강하게 세우는가 이 두 가지가 은사의 가장 그래서 그렇게 되지 않는 어떤 모습은 모양이라도 버리라 이 말은 뭐죠? 또 다른 바울의 최소치의 전략입니다. 성령의 열매가 은사와 함께 같이 갔을 때 그때 바로 교회는 건강하게 된다. 이런 의미입니다. 자, 이런 부분을 봤을 때 우리가 가질 수 있는 관점은 뭡니까? 전인적인 자세죠. 우리의 신앙생활은 전인적인 자세입니다. 육혼, 영 그러니까 교회에서는 영성, 영을 많이 강조한다고 해서 우리는 기도하는 것만 영성이라고 생각하는데 실은 성경은 내 몸이 아프다 그럴 때는 내 전인을 얘기합니다. 내 영이 아프다 그것도 내 전인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전인론적인 관점에서 모든 것을 봅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시각 그렇게 성경이 말하는 것은 분리다는 것을 얘기하는 이원론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이원론이 되어버리면 우리의 삶의 많은 영역이 실은 분리가 되어버리죠. 그래서 삶의 현장 부분이 없어지기가 쉽습니다. 전체적으로 항상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 모든 시간에 하나님이 땅끝까지 이르러 정복하고 다스리라 그 말씀대로 우리의 삶의 전 영역을 한꺼번에 쫙 파노라마식으로 보는 시각을 가지셔야 돼요. 모든 영역을 그리스도인들은 가야 되고 다스려야 돼요. 하나님 나라를 건설해야 된다는 전인적인 자세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이것과 함께 가져야 될 것은 전체를 보지만 우리가 전체를 어떻게 다 감당하겠어요? 내 혼자 어떻게 감당할 수도 없고 또 각자의 어떤 영역이 다르게 그래서 전체를 보면서도 또 하나의 관점은 초점의 관점입니다. 전체와 초점의 관점. 초점이 뭡니까? 그는 하나의 가장 핵심을 건드림으로써 전체를 우리들이 파악하고 온전하게 이끄는 그 초점. 제가 자주 표현한 예이지만 자주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볼링에서
스트라이크 10개의 핀을 쓰러뜨리려면 뭘 쓰러뜨려야 됩니까? 맨 앞에 있는 핀, 그걸 킹핀이라고 하죠. 킹핀. 그 왕이 되는 그 핀을 쓰러뜨려야지 나머지 9개가 쓰러집니다. 9개가 아무리 쓰러져도 맨 앞에 것이 쓰러지지 않으면 실은 스트라이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앞에 것을 쓰러뜨릴 때만이 그 다음에 영향을 받아서, 즉 초점이라는 것은 우리가 뭘 건드려야 돼? 보는 것은 다 봐야 돼. 모든 것을 다 봐야 돼. 그리스도인은 땅 끝까지 가야 돼. 그렇지만 가되 보되 뭘 건드려야지 다 쓰러뜨리고 다 하나님 나라 건설로 할 수 있을까? 이 부분을 보셔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바울은 이 최소치의 전략을 이제 바르게 하는 관점을 가지면서 전체를 얘기하겠죠. 뭐 지도자와 성도님들이 어떤 모든 부분들, 그리고 성령의 열매도, 그 다음에 삶에 항상 쉬지 말고 범사에, 그리고 육, 혼, 영 다 다루면서, 그러나 성경을 자세히 보시면 바울이 가진 초점의 전략이 있습니다. 한번 하나님 말씀 앞으로 좀 더 자세히 나오도록 하죠. 23절 한번 보시면요, 중간에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흥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바울이 지금 얘기하는 것은 단순히 육, 혼, 영만 잘 보라 라고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육의 영 반드시 중요하죠. 그래서 직장 및 가정,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교회는 직장 및 가정에까지 연결될 때만이 교회가 온전히 확대가 된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어떻게? 여기 보시면은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먼저 이게 존재죠. 또 너희의 온 영광, 그런 너희라는 것은, 그 너희가 누굽니까?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인도함 받는 그 영광. 바울이 말하는 것은 초점은 하나님의 관점으로, 성경적인 관점으로, 하나님의 관점으로 우리들이 육의 영역도 봐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럴 때만이 우리가 단순히 육을 육적으로 건설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으로 건설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초점이 뭡니까? 여기서는 너희는 평강의 하나님으로 인해서 온전히 거룩하게 된 자. 내가 내 속에 누가 있는가? 내 속에 채워진 분은 누구인가? 나의 육적인 관점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으로 볼 때 우리들은 육의 영역도 바르게 하나님 나라를 건설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을 저희들이 하나님 말씀을 이 세상 삶에서 참 바르게 좀 잘 적용하기를 원합니다. 좀 실질적인 얘기를 좀 나누기를 원합니다. 많은 남성들이 계십니다. 지금 여름이 되면은 많은 여성분들이, 아니면 많은 여자분들이 더 이제 더우니까 좀 더 뭐 옷의 어떤 모습들이, 그런 모습들이 있겠죠. 그러다 보면 더 신체적인 부분들이 이렇게 좀 보이게 되는 그런 영역들도 있게 됩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이 세대는 미디어가 발달해서 스타라는 개념을 만들어내죠. 그리고 그 개념은 우리 속에 그것이 기준처럼 되어버리는 삶의 모습이 있습니다. 그래서 육의 영역이 하나님의 관점에서 정립되는 것이 아니라 세속의 관점에서 정립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저에게는 아들이 둘인데 큰애가 이제는 성년의 시간이죠. 지난주에 18살이 됐어요. 그날 딱 선포하기를, 아버님 저를 건드리지 마세요. 이제 제가 성인입니다. 내가 뭐 어떻게 건드렸다는 말인가. 그러면서 딱 그렇게 선언을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한 며칠 동안 하는 얘기가, 제가 제 아이패드를 빌려줬는데 거기에 동영상 한 20몇 개를 넣어놨어요. 대부분이 뭔가 하면은 걸스 제너레이션. 그러면서 딱 저한테 하는 얘기가, 야, 얘네들 보십시오. 쭉쭉 빵빵 이렇게 얘기해요. 그것이 좋죠. 아름답고 건강미가 있고 좋습니다. 그러나 그것만을 아름답다라고 한 기준 삼는 그 부분은 철저하게 문제가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관점에서 참다운 아름다움이 뭔지를, 그 육의 영역, 외적인 영역, 그 다음에 혼의 영역, 그리스도인의 지식관, 그리스도인의 정치관, 그리스도인의 세계관, 그리스도인의 아름다움의 기준, 하나님의 관점에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인도받은 관점으로 세상의 잘못된 기준을 틀렸다, 이것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될 때 우리들은 이 육혼 영의 영역을 최소치의 전략을 바르게 세워갈 수가 있습니다. 만인 제사장이라고 하죠. 여러분 모두가 목회자들입니다. 만인 제사장의 의미가 뭡니까? 직장의 영역에서 우리는 제사장 역할을 감당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세상이 만들어 놓은 기준으로 공부 잘하는 사람 아니면 돈 많이 있는 사람을 잘 사는 사람이나 그리고 좋은 사람이다가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으로 이 사람이 바르게 영혼육의 구원을 받았고 세상의 착취를 알고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고 남들이 모르는 곳에서도 주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세상의 하나님 나라의 우주를 쓸고 따는 거룩한 청소부의 마음으로 그렇게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쓸고 청소하고 섬기고 나간다는 그 사람이 귀한 사람이고 그 사람이 잘생긴 사람이고 그 사람이 좋은 사람이고 그 사람이 훌륭한 사람이라는 기준을 우리들이 만들어줘야 된다는 거예요. 선포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육혼영의 영역에 우리가 전인적으로 하는 나라를 건설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세상을 보면서 사람들과 대화하면서 자꾸 기준을 다시 잡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기준으로 이것이 하나님의 기준입니다라고 육혼영의 영역에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실 때 우리들은 진정 하나님의 건강한 주님의 생명을 있는 공동체로 이끌어가게 될 줄 믿습니다. 16절 한번 보십시다. 조금 앞으로 넘어가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렇게 나옵니다. 자, 항상이란 말이 뭐죠? 어렵거나 힘들거나. 근데 목사님 어릴 때 어떻게 우리가 기뻐할 수 있습니까? 범사에 모든 상황과 환경 속에 감사를 했습니다. 어떻게 그게 가능할까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기도조차 하기 힘든 때가 있는데요 라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물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 18절에 보시면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일반 사람한테 한 얘기가 아닙니다. 바로 예수 짐으로 인해서 구원받고 은혜받은 사람. 그래서 도대체 크리스찬이 뭘까? 예수 믿는다는 게 뭘까? 이제 6월 첫 주일에 우리가 세례식하고 유아 세례식을 하려고 합니다. 세례식, 유아 세례식 할 때 우리들이 가장 기중하는 것이 도대체 크리스찬이 뭘까? 그걸 한 번 더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크리스찬이라는 게 뭡니까?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입니다.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 되는 자들을 얘기합니다. 롤드십, 주인이 되는 자들을 얘기합니다. 그럴 때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다는 거죠. 지난주에 저희가 매일 성경하면서 묵상하면서 다윗 얘기를 함께 나눴습니다. 다윗이 자기가 왕이 된 다음에 성전을 지으려고 했어요. 건물을 지으려고 했어요. 그랬을 때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너 짓지 말라. 너의 후손을 통해서 내가 짓는 것을 좀 가르쳐주겠다.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그러자 다윗이 어떻게 했습니까?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께 순종한다는 것은 하나님 뜻대로 하십시오. 내가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겠습니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럴 때 이미 다윗 마음속에는 성전이 지어진 거죠. 자기가 계획하고 자기가 원했던 그 성전이라는 건물을 자기 인생에 가장 화려하게 지어도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안 되시면 그것은 건물밖에 안 되는 겁니다. 그러나 다윗은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 짓지 말라니까 내 계획을 내려놓고 내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이미 그 마음속에는 보이지 않는 성전이. 그랬을 때 다윗은 남은 그 왕의 직분을 가장 귀하게, 가장 어려운 때도 하나님 주시는 기쁨으로 그렇게 살아갈 수가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속에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는 참다운 성전이 될 때, 그때 내 뜻대로 안 된다 할지라도 이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고 믿고 나아가실 때, 그때 우리들은 하나님 되심을 선포하는 한 그 성전된 삶의 모든 상황 가운데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그 모습을 가질 수가 있게 되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다윗이 그랬잖아요. 그가 왕으로 기름 부음 받았지만 7년 동안 도망 다닐 수밖에 없었어요. 그가 간 것은 아둘람 부임, 거기서 400명 빚지고 원통하고 마음 상한 자들, 그 사람들 그가 같이 있게 됐습니다. 다윗의 모습은 도대체 나를 왕 세웠으면 빨리 뭘 해야지 왜 이러십니까?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그래도 아둘람 굴에서 그렇게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랬을 때 다윗이 어떡합니까? 왕 되었을 때 가장 연약하고 어려운 사람들과 같이 나라를 세울 수 있는 그런 귀한 왕이 되었습니다. 요셉, 자기는 잘못한 것이 없는데 애굽에 끌려가서 그렇게 13년 동안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요셉은 한 번도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왕이십니다. 그렇게 진정한 마음의 성전이 그 속에 지어졌을 때 그 13년이 허송세월이었나요? 요셉이 그 나라의 문화와 언어를 익히게 되고 사람들의 인맥을 형성하게 되고 술 맡은 관은 떡 같은 관은 맡은 관은 인맥을 형성하게 되고 그 결과 그는 그 나라의 가장 이방인으로서는 외국 사람 가장 높은 지 그 나라를 다스리는 그런 귀한 직분을 갖게 됐습니다. 다니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청년의 시기에 끌려갔지만 그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왕이십니다. 이 인간 왕이 준 음식으로 나를 괴롭히지 않겠습니다. 나를 더럽히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왕 되심을 선포하고 그의 신앙이 성전이 되었을 때 그는 그러한 과정을 통해서 다니엘의 참다운 정체가로 갈 수 있는 길을 갖게 됐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전은 참된 성전된 자는요, 내 삶의 어려움이라도 항상 기뻐합니다. 이건 분명히 하나님 뜻입니다. 쉬지 말고 기도합니다. 이 모든 상황에 하나님 인도하시는 범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완벽하게 선을 이루신 하나님의 분명한 목적입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기실 때 항상 기뻐하실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실 줄 믿습니다. 19절에도 성령을 소멸치 말며 라는 부분 또한 우리 또한 그렇게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성령에 대한 온전한 말씀 앞으로 나아갈 때 우리들은 이 성령에 대해서 성령의 은사에 대해서 또 온전한 삶으로 인도함을 받게 됩니다. 초대교회 성도님들이 말씀을 가장 온전히 바르게 받았을 때 그들은 삶의 모든 문제에 대해서 답을 얻는 그로 말미암아 이 은사에 대해서도 바르게 사용하는 자들이 됐습니다. 뿐만 아니라 12절에 나타난 교회 내 두 그룹들, 지도자들, 또 연약한 자들에 대해서도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온전한 입장을 갖고 바르게 나아갈 수가 있게 됐습니다. 교회 내 지도자들에 대해서 우리들이 한 번 또 기도하면서 잘 생각할 수 있겠구나. 앞에서 일하는 분들, 팀장님들, 셀장님들, 또 말씀 사역자들, 우리 성도님들이 기억하시면서 기도하면서 지치지 않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근데 이들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합니까? 성경에 보시면 12절에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는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즉 목회자들이 인간적인 노력으로 인간적인 생각으로 아니면 우리의 사역자들이 어떤 사람의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주 안에서 이 사역을 감당할 때 그때 이 사역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섬길 수가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14절에도 보시면은 이제 게으른 자들을 번개하며 이렇게 나오죠. 이 게으른 자들이라는 말은 규모 없는 자들, 군사 용어로 대열에서 나고된 사람들을 얘기합니다. 이들은 다 같이 가는데 힘들어서 나고가 되니까 예를 들어서 같이 봉사합시다 그러는데 나 힘드니까 나는 못 참석하겠습니다. 이래버리면은 그 공동체가 어려움을 겪게 되죠. 군대에서 얘기하듯이 고문관처럼 그렇게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또 여기 보면 마음이 약한 자들, 이들은 낙담한 자들, 좌절한 자들을 얘기하죠. 힘이 없는 자들, 믿음이 약해져서 마음의 어려움을 겪는 자들.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데살로니가 교회에서는 항상 같이 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성도님들 신방을 가서 이렇게 얘기를 나누다 보면 평소에는 잘 못 깨달았던 우리 성도님들의 그 실질적인 삶의 얘기를 듣게 되죠. 그랬을 때 기도하게 되고 함께 마음을 나누게 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연약한 분들, 또 교회 지도자들에 대해서 여기 본문에도 초점 어떻게 얘기합니까? 주 안에서. 그 다음에 여기 사람들에게 모든 사람에게 14절 끝에 보면은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이렇게 나옵니다. 고문관들이 있고 막 연약한 자들이 있고 내가 계속 공급만 해줘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힘이 빠지는 그렇게 막 힘들게 하는 그런 상황이 된다 할지라도 모든 자들에 대하여 오래 참으라. 자, 오래 참는다
참는다는 게 뭐죠? 이 오래 참는다는 것은 성령의 열매 중에 하나입니다. 인내와 자비와 양선에서 그 인내를 얘기합니다. 이거는 성령의 열매를 얘기하는 것이죠. 성령의 열매는 하나님이 주시는 열매를 얘기합니다. 이 오래 참는다는 것은 바로 진정한 교회의 그 공동체의 핵심인 언약 관계를 얘기합니다. 언약 관계가 뭐죠?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교회를 에베소서에 얘기를 하면서 1장부터 5장까지 교회를 얘기하면서 갑자기 5장 22절에 부부 관계를 얘기하죠. 남편들아 아내들아 이렇게 얘기합니다. 부부는 제가 몇 천이라고 했죠? 부부는 무천입니다. 다른 건 다 1천, 2천, 3천이지만 부부는 무천입니다. 이것은 뭐죠? 이 관계는 계산 관계가 아니죠. 이 관계는 따지는 관계가 아닙니다. 서로 싸워도 칼로 물베기라는 겁니다. 결코 끊어질 수 없는 것이 부부의 원래 의미입니다. 그래서 몸에서 나왔잖아요. 아담의 몸에서 나왔잖아요. 한 몸이라는 겁니다. 촌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것을 교회에 비유를 했어요. 교회의 언약 관계라는 것은 무천의 관계입니다. 그 무천의 관계는 뭐죠? 아무리 연약한 자가 있어서 교회 전체적으로 힘들어도 오래 참으라. 오래 참는다는 말은 참을 때까지 참는다가 아니라 그냥 끝까지 간다는 겁니다. 이것이 언약 관계의 의미예요. 그것은 주님께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듯이 끝까지 사랑하셨듯이. 그래서 공동체 안에 여러 그룹의 사람들이 있지만 또 우리의 영혼력의 여러 점의 모습이 있지만 또 우리의 은사가 다양하지만 이 모든 다양한 것을 전반적으로 다 같이 봐야 될 뿐만 아니라 이 모든 것을 보는 초점은 그리스도의 관점, 성령의 관점, 신앙의 관점, 말씀의 관점, 그리고 하나님의 우리를 사랑하는 하나님의 관점. 우리가 보게 될 때 우리는 이 땅에서 최소치의 전략을 가장 바르게, 그래서 모두가 함께 갈 수 있는, 그래서 어렵지 않고 같이 공동체로 나가는 강력한 주의 군사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런 시각을 갖고 우리의 삶을 갖고 나아가기 바랍니다. 주보 한번 보실까요?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보 맨 앞에 보시면은 현실은 바꿀 수 없습니다. 그렇죠? 우리 안에 약한 자들이 있을 수 있죠. 세상이 지금 육의 세상으로, 그래서 뭐 물질 위주로, 외모 위주로, 또 일주일 내내 우리들이 보는 매스미디어는 다 세속적인 기준으로 우리를 막 공격을 하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현실은 바꿀 수 없습니다. 그러나 현실을 보는 이는 바꿀 수가 있습니다. 이게 뭘까요? 바로 우리 속에 계시는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시며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나아가시며 우리 속에 있는 현실에 대한 시각을 바꿀 수가 있습니다. 제가 눈이 나쁘기 때문에 아침에 제일 먼저 일어나서 하는 게 뭔가 하면 안경을 씁니다. 안경을 쓰므로 세상을 보게 되죠. 저에게 있어서 아침에 안경을 쓰는 것은 거룩한 의식과도 같습니다. 내 시각이 아니라. 그래서 저는 안경을 벗으면 눈에 뵈는 게 없기 때문에 그래서 정말 세상을 좌충우돌 엉망으로 살아요. 하나님, 이게 지금 육의 안경이 아니라 아버지의 시각으로 내가 하나님의 시각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마음으로 하루를 시작할 때 우리들은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는 귀한 하나님의 나라 건설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기도하기 원합니다.